성경 시대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사실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였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날을 계산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따지고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는 분리된 이틀이 아니라 유대인의 달력에서는 하루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달력에서 이틀이 된 거죠. 그래서 24일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고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본래 성경 속 세상에서는 같은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인 예배도 크리스마스 예배인 것이죠,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를 묘사한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이에요. 어제 예배에서는 그 가운데 구유의 의미,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구유의 의미. 그런데 오늘은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와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불렀던 찬양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선 영광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서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본래 이 단어의 어원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의 어원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묵직한 것인지, 강한 것인지, 그걸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존재감, 그분의 능력, 그 무게,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뱀 독사 아닌 건 아시겠죠? 헬라어로 독사인데 이 독사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갖는 존재감을 밝은 빛이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그런 어법으로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광하면 빛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밝은 빛의 차원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그 무게감, 또 그분이 이루시는 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노래한 것,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런 취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 이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존재감, 그 묵직함이 비로소 이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사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추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데 타락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는 그 영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어쩌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제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냥 존재감, 묵직함이라고.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존재라는 사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성부 사이에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이미 너를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이 어떤 지점이냐면 예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과거 시제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화의 맥락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시작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래 시제예요. 영광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과거에 성육신 하실 때. 그리고 이제 곧 미래 시제로 드러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뒷부분을 우리 매일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뉘어요. 근데 그 영광의 책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다룬 책을 왜 영광의 책이라고 불렀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존재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때 성경이 요한복음이 특별히 영광의 책이라고 그 부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서 가장 분명하게 이 땅에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땅에는 평화라는 찬양, 그 부분을 살펴보죠. 여러분, 성경에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다툼, 싸움이 없는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평화를 다른 말로 바꾸면 완전한 화해입니다. 완전한 화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 샬롬, 평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라고 선언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죠. 이미 메시아를 예언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에서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한 7, 8세기 전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이후에 기록된 신약성경, 그 가운데 한 절을 뽑는다면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화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예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다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다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여러분, 많은 돈을 벌거나 명문대학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사자 붙는 직업을 얻게 돼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주 잘못 가르쳐 온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죠.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가 이 부분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고 또 불이익과 어느 정도의 차별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렇게 애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낮추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성품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이 세상에 평화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높아지고 움켜쥐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죠. 세상의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내려놓을 때,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때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에서조차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누릴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진정한 평화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박노해 시인의 나눔의 신비라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우리 자꾸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요. 나누면 손해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이 신비를 아는 거죠. 내가 나눈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생일에 가장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성탄의 선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건임을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정으로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방식,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또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다일 공동체 식사 기도문 제가 가끔 인용하잖아요.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밥 먹고 세상의 밥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성찬의 신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먹은 사람들이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하기를, 그리고 그 다짐을 작은 실천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오늘 그렇게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